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 후에 1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떠하실 때 부르신가요? 많이 있겠죠. 네. 용건이 있어서 자녀를 부르실 때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물어볼 때 때로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나의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또 훈계할 때도 자녀를 부르기도 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범죄를 아시고 벌을 주시거나 야단을 치시려고 찾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아담의 잘못을 아시고 벌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시간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말씀은 아담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은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범죄한 곳에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곳, 잊지 말아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 바로 그곳에 아담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었고, 아담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전가할 핑계만 찾았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숨었고 얼굴도 내미지 않고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날로 복잡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의 혈육도 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윤리도, 도덕도, 인간의 인간성마저도 내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언제나 버티고 자랑스럽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이 서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쁜 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삶이 그저 이 세상의 것에만 취하여 그것만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또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즉시 찾아오시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은 그 기회를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며 오히려 하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담 자신은 잘못이 없고 여자가 주었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책임도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엄청난 비극적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단순히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지 말고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명예요? 나의 욕심이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이 잉태하는 것은 죄고 죄가 장성한 것은 사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 음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고 때로는 불편한 나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맺은 관계는 좋던 나쁘던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고 하루의 일도 불편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좋은 사람과의 그 만남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을 갖고 온종일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도 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곤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꺼려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엉뚱한 핑계거리만 만들어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아담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잘못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우리들은 그 앞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엽죽고 기도로 호흡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못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